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번영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가정이나 삶이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갈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잡으시고 하나님 남하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평화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북의 바람을마 북한의 모든 회개에서 아버지 시켜주시고 재우시고 정말 이정재 대통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도 하시고 교회마다 끼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정말 교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아버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열방도 영계 하나님 부흥과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의 삶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주께서 긍휼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말씀과 진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할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 더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든 것 주님 채울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2022년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숨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에게 또 주님 이렇게 귀한 주일은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국에서와 또 모든 각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또 각자의 교회마다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아버지 죄사함 받았사오니 그 죄사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 또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영부인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또 새롭게 아버지 또 변화시키며 아버지 그동안 또 잘못된 길로 갔던 이 나라를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길로 아버지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의 당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위배되지 않는 아버지 이런 말씀들을 또 그런 선포된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원하옵기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겨울이 됐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또 마음이 또 올 겨울은 또 어떻게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아버지 어디에서 거주하나 하는 그런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신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한 마음도 돌아보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크고 놀랍고 강대하심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서로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여 부어주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명 맡은 자가 아버지 또 바톤 터치하듯이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정유성 목사님과 또 아버지 우리 신영 목사님 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그 어떤 흔들림과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아버지 차가올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유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육적인 말씀이 아닌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귀한 말씀으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탄 마귀 원수들과 싸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정일성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또 유튜브를 향해서 또 여러분 남편 가정을 향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또 기도하시고 2023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금 이천수 권사님 또 올려드렸네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천수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신은진 목사님 주일홍 올려드렸습니다. 11조 박일 집사님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박지연 그 지혜 있는 자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박지연 우리 학생 올려드렸습니다. 학생 아니죠, 졸업했으니까 청년 앞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원금 제가 드렸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가면서 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코로나라는 이 환경 가운데 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나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늘 선교 지역에 복음화와 말씀과 또 건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과 은혜가 더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일음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있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 임하게 하시고 11절 드린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제거하시고 황충을 제거하시고 심는 데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연이의 삶에 하나님 청년의 지혜 있는 자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삶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책임져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 하나님 또 신영 목사님도 이런 들었으면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대항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억지하여 나를 보내셔갖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잘하고 있는 나를 보내갖고 주의를 하려고 안 간다고 했는데 끄집어내라고 하나님 저기 바르게 가세요 했는데 도리어 순순 대로가 딱 될 줄 알았는데 순종했는데 순종을 되는 대로 안 되는 거 역으로 되는 거죠. 반대로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며 그리 또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며 주께서 구원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딱 들을 때 야 성경 하나님을 믿으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그런 환경처럼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본문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환경 가운데 진리는 더 어려움만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듣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면 하나님 믿었더니 당신 이 상황이 뭐야? 이게 진리야? 근데 성경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갇혔을 때가 많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들을 때까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르게 이스라엘을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바른 곳에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바르게 딱 갔어요. 그러면 순순대로 딱 보내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보내줬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내준 거예요. 더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럴 때 여러분은 당황스러울 때 있죠. 야,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갖고 더 고생스러웠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냈어요. 그 지역에 기도도 해줬어. 근데 가갖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도 받았더니 문제가 심각했다. 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더 비난까지 해요. 이런 상황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출애굽기 5장 6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당신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양을 치러 돌아갈 것이다.
혹시 1번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백성에게 갔는데 백성들이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제 나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거 하나님 믿어봤자 의미가 없다. 1번을 고를 분이 있어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해서 나 쓰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 좀 써주세요. 나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어.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야. 환경이 왜 이래? 네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4번이라고 했을까요? 답은 4번이지 실제로는요 모세도 4번을 이야기 안 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안 보냈으면 좋았는데. 아니 바로에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에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5장, 6장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경우 4번을 선택했으면 좋았는데 4번을 선택 안 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루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는구나. 모세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다 없더라? 실제 가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 따라해 보통 사람을 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야, 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꽝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까지 해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째요 이 백성이 학대당하나이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화가 나서 모세 너 나와 다른 사람 쓸 거야. 근데 모세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요 안 쓰고 새로운 사람 얼른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했어요. 자세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할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때마다 모세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바로가 갑자기 말을 순수하게 들을 줄 알았는데 더 강팍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정에 막 하나님 말씀 지급했는데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더 막 물질이 없어지고 환경이 막히고 막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시다. 기적은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적은 안 나타나. 매일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기를 원했던 거야. 하나님 바로가 왕강의 버팀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바로가 왕강이 더 강박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알게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실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모세가 서 있어야 돼요. 리드자가 참 애를 속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리드자를 세울 때는요 반 죽여놓는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세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오.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르는 일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포기해버리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한 환경에 진리가 뭡니까? 그분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만사형통하게 팍팍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실제 속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역효과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인내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의 무릎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오래 버텨야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1번, 2번, 3번 했는데 1번, 2번, 3번이 다 이게 타당성이 있어. 아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타당해요. 심지어는요 상황이 역전될 상황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를 보내서 할 말씀. 근데 이번에도 남편도 어떻게 소천하게 되고 상황이 더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보냈는데 잘못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근데 세계사에서도 교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성교의 아버지 그런 분들도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자기 아내가 그냥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수천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크게 성공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선교 지역에 굉장히 많은 결실을 맺어요. 근데 인내하고 결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상황에 자기의 어떤 관점, 모세의 관점,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고 더 바로 왕도 강팍해지고 이런 상황 되니까 나 포기하겠다 이런 걸 내려놓으라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이 맞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한다면 그날 당신은 기도와 마음 자세와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 관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실 것을 오직 그분만이 당신 삶의 초점이고 당신 삶의 주도권자이고 당신 삶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리드가 자가 되면요. 첫 번째 비난받을 각오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만 명이 얼마나 많이 비난해요. 너 때문이야. 너 보내갖고 문제가 심각해졌어. 리드자가 그러면 막 그냥 평판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방간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막 공격하고 주위에서 공격하고 그럴 때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요 많은 사역들이 포기해버려요. 내가 주의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내 말을 쑥쑥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따라더라.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대학교 교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교목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포천의 어느 교회로 딱 건물 자리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교목 때는 잘 따르니까. 교목 때는 왜 따르냐면 거기에 돈을 주고 월급을 주니까 잘 따라요. 근데 교인들은 돈 주는 게 아니잖아. 따르라 했더니 한 명도 안 따르래. 야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발생. 근데 많이 이제 꺾어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리로부터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할 때 진리로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했죠? 진리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배 뒤에서 잠대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뭡니까 했을 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들 곧 환경에 죽었다. 이게 진리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였습니까? 아니죠. 진리는 배 뒤에서 잠이 들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그 인격체이십니다. 죽음의 진리 자신이 일어나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근데 진리는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환경 가운데. 근데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진리를 뭐라고 해요? 우린 곧 죽었다. 이게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게 어떤 걸 해석할 때 어떤 어려움이 많다면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넘어서 하나의 관점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환경을 진리를 내 관점으로 보면 진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듣기 전까지는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당신 속에서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옆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14절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일어나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둘에 퍼지니라. 아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신 이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인의 과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제 남편은 젊었을 때 죽었고 그의 아들도 있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도 죽었어. 이게 진리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진리신 예수님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심에 그러니까 그 관 속에 손을 이렇게 대니까 살아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속에 나타나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써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 우리 많은 사람이 환경이 진리라고 판단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문제 시작. 진리가 자신의 무리 앞에 계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했습니까? 진리가 실제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진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정된 당신이 아들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있는 과부에게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와 행복한 날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애가 나를 돌봐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저는 여생 홀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의 진리도 예수님께서 듣지 않는 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 그분이 서 있었을 때 그분의 손을 펴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진리를 듣기 전까지는 어떤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실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바뀌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졌어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의 진리를 그 환경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듣기 전에 절대로 다른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모든 상황의 진리이십니다. 근데 진리는 누가 함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그래요.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요셉과 함께 감옥 속에 지금 함께 하셨을 때 전옥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주신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요, 진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 누가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도록 우리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고 진리 속에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왔더니 진리가 문제가 발생했더라. 봐라, 지푸락도 안 주고 성을 건축하게 하고 더 어려우면 중노동만 시키고 왔더니 문제가 커졌어. 모세 한 사람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모세가 갖고 우리 곧 죽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잘 이 본문 알죠? 한번 1번 보겠습니다.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때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알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도 없어. 날은 저물었어. 사람들이 이때 환경을 뭐라 해요? 제자들한테 할 때, 우리 예산으로는 이거 감당 못해. 우린 못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상이 말씀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물었을까요? 바로 빌립이 이해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빌립이 이해하는 진리는 제 환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요, 그 돈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했을까요? 시온코자에서 빌립이 실제로 예수님의 관점까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코자.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금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분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서 끝까지 견뎌했기 때문에 기적을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진리로 판단으로 끝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빌립이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고 이것을 뚫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이가 가진 도시락이 있었어요. 물고기와 보리떡. 이걸 몇 명을 먹였더라? 5,000명을 먹였다. 그 다음에 12광주를 남겼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면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참 애매가 되죠, 여러분. 네, 내가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똑같이 대답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대답했을까? 수많은 여러분의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빌립이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빌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역하네요. 진리가 네 번째, 자신을 무리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리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500을 먹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 삼자 이렇게 확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 신은진 목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자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결국 하나님과 말씀과 싸워야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환경들 이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 환경에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응답해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딱 갔어. 근데 환경은 반대 환경이야. 완전히. 근데 계속 바로같이 강팍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들을 줄 알았어. 바로가 강팍해진 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한 사람도 내 말을 안 들어. 야, 나는 그 사명까지 맡아갖고 막 크게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요것과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기대하고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약이라는 통해서 깨닫기까지 또 가고 내 믿습니다. 또 따라가고 또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어? 지팡이를 가지고 내릴 때 뱀이 되기도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때 나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도 똑같아. 그러면요 꽝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니까 걱정하지 마.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교인들한테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열명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걸 지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빌립을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험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이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못합니다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와 바네바에서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내요. 갔더니 거기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7족 속에 살아요. 딱 가. 그런데 안악 속에서 살고 거인족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보고했어요. 진리를 좀 보고해봐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가라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애굽에 보냈어요. 왜? 우리를 매장지에서 광야에서 죽기. 이게 애굽이 좀 좋았나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 생활이 더 좋았던 어떤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생각했을 때. 애굽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지. 광야에는 그냥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역없고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랐더니 막 역없고가 나네. 상황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보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딱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봐라, 모세 그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모세하고 이렇게 지도자한테 우리 광야에서 애들 보내갖고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그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아까 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나중에 다시 믿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키워가는 겁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갑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커가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환경 속에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래 글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 12명의 정탐꾼 하는 말이 맞아요.
안악수 속에 살고 거인적 속에 살고 심지어는 막 우리를 공격해도 거의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그 사람은 군사 훈련이 강하기 때문에 강해. 실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원키를 원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입에는 지도자 말에 말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해요. 적게 꾸리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절대 긍정. 저번에 이번에 다니엘 작정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절대 긍정 이야기했잖아요. 머리에 딱 안수하면서 여기 뭐 내 세포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여러분은 쓰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들었던 어떤 메시지 들으면 그 메시지 들으면 바로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경은 항상 반대의 환경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씨름해야 돼요. 말씀 앞에 씨름해야 하고 기도 앞에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것을 선포해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보라고.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환경만 따라고 환경에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 인격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으로 출세하러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5배의 기저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갈 예수님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혹시 내가 부정적이 있다면 자꾸 회개하고 끊어야 돼. 내 안에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끊어내고 열방으로 선포할 것이다. 나갈 것이다. 옛날에 시영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학생한테 그 이야기 있잖아요. 따지면 중국에서 선교를 옆에 좀 있으면 거기서 어떤 강의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인격지신 그분을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 우리 안에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라. 그리고 당신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못합니다고 대답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 가운데 있으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에게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지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뭘 내려내야 할까요? 자꾸 내 계산을 내려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5병의 기적도 보니까 전부 계산적이에요. 물론 계산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아멘. 내 계산으로는 안 맞아. 정말 안 맞아요. 옛날에 세계적인 사역자 빌헬몬 할 때도 갑자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큰 집회를 리드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애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를 총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쩌면 만나서 같이 선생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있으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몇 권 책을 줬는데 아니 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간 재산을 자기가 다 관리했었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 당시. 오늘 처음 이야기를 지금 꺼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못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을 지금 교회 사역을 한 17년 하면서 우리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맞아. 내 안에도 불신이 많구나. 내 안에 있는 불신들을 많이 내가 해결하고 끊고 물론 우리가 뭐 축사 이것보다 내 안에 말씀도 못 믿는데 이거 먼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막 기대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준다 그러면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언제까지? 역사할 때까지. 제가 옛날에 그 학생 인구를 인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가다가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1년 놓고 그 사람도 기도했더니 돌아오더라고. 이 씨름을 한 거야.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명 이제 학생부 회장이 된 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걔 데리고 막 전도지로 나간 거예요. 걔가 그냥 몽땅 데려온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요. 또 중고등부 사역을 잠깐 떠오르네. 얘가 학생 회장하고 뭐 80명, 100명까지 끌어온 적이 있었는데 걔가 20몇 명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계속 너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 크게 쓸 거야. 계속 선포해 준 거죠. 이게 우리는요, 우리 눈과 우리 시각은 전혀 하나님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이게 한 영혼을 보면서 주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이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도 말 안 듣고 뭘 안 듣는다 그것은요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막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야 당신이 보내갖고 나에게 고생스러운 거 보세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참아야겠더라고요. 한 사람 품. 어쩔 때는요 기분 나쁘면 그냥 팍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안에 올라가잖아. 근데도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박을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가갖고 대들기나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끌어안아갖고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내가 강팍하게 할까 바로의 마음을 일일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설득시켜갖고 그래도 말 안 듣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또 붙여갖고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2과였죠. 절대로 상황 속의 진리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게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환경이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셨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건물을 봤더니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차. 근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크게 쓰겠다. 그러면요, 우리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요. 내 관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성경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그 조그만 동네 가서 기도회 생활할 때 나는 연약하고 조그만 동네 내가 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네가 가장 작으니까 너를 쓰는 거야. 가장 약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피전교회는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눈에 볼 때 정말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통해서 열방의 추수꾼으로 여러 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튜브로 보고 때로는 여러 상황으로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5병의 기적으로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하나의 도구로 열방의 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한국에서의 주의 메시지를 듣고 강하게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추수꾼으로 사용하시고 건강에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붙잡으시고 물질적으로 묶인 것이 물질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깨 부분 아픈 어깨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온 어깨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관절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혈액 소통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또 이렇게 소화 기능 호흡기에 묶여 있는 거 예수님의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오장육부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기관지 천식으로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올 때 채찍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오늘 당뇨로 묶여 있는 것 당뇨의 기능은 정상으로 혈소판 혈액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몸이 간지럽고 이렇게 몸이 피곤한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허리가 아픈 거 있어요. 허리 기능은 예수의 명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이게 하반신 모든 기능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전과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을 더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